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새로운 또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새해가 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하루 전에 우리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전에 끝난 예배가 우리 작년 마지막 예배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신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가 얼마만큼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하루 만에 작년 마지막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무슨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저도 변화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변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하루 지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새해라고 하는 것, 새 날이라고 하는 것, 또 새로운 세상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새해, 새날, 새로운 세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새해라고 불렀고, 그 날을 새 날이라고 불렀고, 또 그때를 새로운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그 노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로로 삼아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해가 되는 것이고, 새 날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201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새 해와 새 날과 새로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존재론적인 그런 또 의식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를 살아간 것이고, 숫자상으로 그냥 날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을 향한 대책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하나님 앞에의 대책, 또 어떤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대책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 새날,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6세기 말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초일기에 들어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사람들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쳤죠.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침 속에만 따라가다 보니 결국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회폐해지고 피폐해지고 평안을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예레미야는 왕의 미움을 삼아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아주 암울한 시대가 바로 BC 6세기 말에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 때에 견고했던 다윗 왕국을 언제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람 앞에 위태하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촛불이 흔들릴 때, 인간의 역사의 촛불이 흔들리고 내가 절망하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해, 새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임하는 그 말씀은 인간의 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시는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는 약탈당했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뿌렸던 그릇된 씨앗의 열매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뿌린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난 그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이 되고 만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파렴치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중독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부숴서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고 바벨론에서 바알과 다른 우상들이 득실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70년을 한번 지내보라라고 우상의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멸망의 구덩이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방 국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는 이야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 매를 맞게 되면 인간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대에게 새해, 새로운 세상이 임했던 것처럼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매가 지나자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해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치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절망받게 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는데 거기서 무슨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3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든 백성이 다 흩어져 있었고 시시각각 다 흩어져 있었고 또 어떤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포로를 다시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안전한 삶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상태, 그 샬롬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마음속 깊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함으로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가나안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나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그 자리,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안전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나안의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의 땅이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나안의 땅이 이 미래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전이 보장된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36절 말씀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고 도무지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주실까요?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안전함을 보장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를 경외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4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쁨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와 타협함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씨앗을 뿌림을 통해 그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들을 찾고 또 찾아주시어서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다면 누가 그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심어도 그냥 심은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 심으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새 해가 된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벗어난 그날이 새 날이 된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성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이 심겨준 그 순간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셨는지,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7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 옛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은 이제 다 끝난 것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나 70년이 지난 뒤에 상황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산제물이 되었을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로로 삼아 그들의 세상과 시대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바벨론 시대에 그들에게 포로로 갔다가 잡혀 들어온 이제 새롭게 회복되었던 그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전에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만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여건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작년보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쳐날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롭게 심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1년 내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으로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사회를 새롭게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밭에도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새롭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들 얼마나 권태롭습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길을 가야 되고,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권태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태로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터 속에서 권태에 빠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씨앗을 심어주셔서 이전에는 권태의 삶을 느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땅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비원불 하지 말라 그랬죠. 비난, 비판, 원망, 불만. 어디서 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하지 말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은 그 땅이기 때문에 비비원불하지 마시고 칭의 격감하십시오. 칭찬, 위로, 격려, 감사, 그런 말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넘쳐날 때에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땅에 씨앗으로 심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심어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씨앗을 뿌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새 해가 될 것이고 새 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새 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